오늘 설교 제목은 처음 사랑 회복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각자의 삶을 다시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각자의 삶, 어부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나누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큰 능력을 행사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그 스승으로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허탈감에 빠졌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거에 대한 좌절감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이름을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와 같이 있던 자 아니냐 그렇게 3번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심장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아픈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했으니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고기를 잡아도 재미없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을 했으니 그 삶은 그냥 황막한 그런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그렇죠? 가슴 치며 후회할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이후 제자들이 겪었던 고뇌고 베드로의 고뇌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보내서 그런 역사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도 주셨잖아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이들은 그 좌절감 때문에 자신의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 믿음의 퇴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가졌던 그 희망과 그 자신감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죄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한 어부들로 돌아간 제자들과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 앞에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실패했어요.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보라 해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배에 가득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죠. 제자들한테 물고기 좀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같이 아침을 먹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3번의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3번의 명령을 하시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어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아마 이 심정이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놓고 같이 먹을 때. 근데 아무 말도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차마 아무 말을 못했겠죠. 특히 베드로.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그 잘못도 그렇고, 그렇죠? 자기의 무너진 삶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그게 한처럼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와락 안겨서 통곡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러한 심정 가운데 있는 베드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지금? 모든 것을 좌절 가운데서 자포자기한 상태죠. 자신의 믿음도 실패했죠. 자신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이름도 부정을 했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이 두려워, 자기 목숨이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도 부정했고, 그 삶도 지금 업으로 돌아왔지만 물고기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고 그 모든 삶을 자포자기할 그런 상태까지 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베드로 앞에, 시몬으로 돌아간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준 것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다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반석이란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명이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그 믿음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도 못하고 자기 목숨이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사명자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담됐겠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사명자로서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상처로만 남아있었고 부담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 부담감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상처와 좌절감, 자포자기한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친밀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로서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커다란 실수를 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앞에 나와서 홍 목사야 라고 부르면은 어땠을까? 또는 예수님이 홍 목사야 라고 부르지 않고 길용아 라고 불렀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내 사명자로서의 이름 홍길용 목사라는 이름 대신에 길용아 라고 불러줬을 때 나의 그 모든 실수와 나의 상처와 그 무너지는 그 나의 심령들이 와락 주님한테 안겨가지고 통곡하면서 그 모든 잘못들을 다 회개하고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신 것, 그것은 바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15절과 16절과 17절 그렇게 순차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한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강가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에서 아침을 먹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불 앞에서라면은 뭔가 떠오르는 거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때 불 앞에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잡혀 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여종이 알아본 거예요. 여종이 알아보고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자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날씨가 추워서 다른 사람들이 불 쬐고 있는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불 쬐고 있는 자리, 그 모닥불을 볼 때 베드로는 그것을 잊어먹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했다는 것을. 그 가슴 속에 깊이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 앞에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된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또 3번을 또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불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했던 그 불 앞에서의 그 예수님 부인, 그 악몽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불 앞에서 그렇게 친근하게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상처를 베드로가 또다시 3번을 고백하면서 그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한테 그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한 그 일 때문에 네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의 그 이면에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끝없이 이해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이 또 한두 번 또 이어지고 장기간 갈 때 또 예배에 아예 참석도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떠나서 옛날이요 그러면서 옛날에 뜨거웠던 자기의 열정을 또 그리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고 그렇죠.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첫사랑 빨리 회복해서 그 뜨거운 열정 빨리 회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을 하실까?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고 끝까지 이해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불 앞에서 부인할 때 예수 이름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던 것 자신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부인한 걸 알고 계셔. 우리가 믿음에서 잠시 잠깐 떠나 있던 우리가 예배를 잠깐 왔다 안 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아예 그 부르심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실패한 첫사랑, 많은, 아마 거의 99.99%의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첫사랑이 실패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첫사랑의 뜨거움, 그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구성원들과 같이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기고 일했던 그 모든 열정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사랑이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고서 아예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포자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미성숙했던 것이에요. 그 첫사랑에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앞에 굴복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데, 현실 문제 때문에, 그 현실이 무엇이 되었건, 이 육신의 고통이 되었건,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도저히 예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신앙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여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부터 해야 돼요.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나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예배 공동체와는 떨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인 건 맞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나 혼자 떠돌면서 나 혼자 돈 벌러 다니고 예배 자리에 절대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 안 나가도 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요?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성숙한 것인데 그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인정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자각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느끼고 있건 우리가 모르고 있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동행하세요.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중보 기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코암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을 잊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떠나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도 확신을 해야 돼요. 사랑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몰라서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끊질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닫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비천한 육신을 입고 죽으시까지 했겠어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 이면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 번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세 번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그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그 사랑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그 잘못들, 자신의 실수, 무너진 자신의 신앙과 사랑과 그 삶이 이 통한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가슴을 찢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백에는 여전히 베드로의 죄책감이 묻어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게 다시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은 처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가슴을 찢는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사랑의 고백, 한층 더 성숙한 사랑의 고백이 된 것이죠. 그 좌절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숙한 영성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 열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나약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은 그저 내가 영성이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용기가 없다면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죠. 정지된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잠시 잠깐 멈춰 있을 뿐이지 그것이 끝난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멈춰져 있는 것, 그 상태는 과정일 뿐 절대 그 신앙이 실패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많은 시간을 애썼어도 그 옛사랑의 그 첫사랑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께서 지금 얘기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말한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아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나라고 한 것은 내가 처음 신앙 고백을 했을 때의 상황,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도 진실이었던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사랑이 진실된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니까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기 자신의 사랑이 100%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속의 심령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까지 아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단 1%의 단 1%의 의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 심령까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바로 그 얘기인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 고백을 배워야 되고, 그 근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 근심을 뛰어넘어서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할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던 그 순간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나를 더 사랑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했다는 그런 깨달음, 그러한 깨달음을 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고, 베드로가 또다시 깨달은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대답을 통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언제쯤이면은,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뜨거웠던 그 열정,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처음 은혜 받고 막 가슴 뜨거우면은 전부 다 선교지 나가는 선교사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은 진짜 선교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렇게 콜링 받은 분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의 그 뜨거움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사랑과 기쁨, 온 세상이 들판의 풀꽃마저도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축하해주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나뭇잎마저도 찬란하고 나와 같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았다는 그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끝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그거잖아요. 내 안에 머물라고. 내 안에 머물지만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머물지 있지만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의 뜨거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열정을, 그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질문해야 돼요? 왜 회복하려 하는가? 왜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 그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고 항상 그 상태로 있으려고, 회복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얘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모세와 또 엘리야와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신앙의 그 선조들과 얘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님, 그 휘황찬란한 밝은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던 거지. 이야, 내가 모시고 다니던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좋았겠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초막 3개를 짓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살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러한 변화산에서 받았던 그 기쁨, 그 기쁨에 머무르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머무르는 걸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복음 전도사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쁜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바랄 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왜 회복하려는지, 그리고 회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기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아기가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그 포근함에만 있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은 아닐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은 아닐까? 변질된 사랑은 아닐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이어져 가지 않을 때, 그럴 때 구원의 기쁨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에서 떠나게 돼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갈구할 때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비천한 것을,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를 먼저 자신 있게 클리어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에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뭐예요? 그의 길을 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뻤던 순간,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 3번의 질문에 대한 3번의 대답, 주가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지 주가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사랑을 바쳐야 될 것, 사랑의 우선순위가 나인지 주님인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번째, 주님께서 3번의 명령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 거기에 이어서 3번의 명령이 있게 돼요.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2번째 대답에도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세 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베드로에게 심어 주시고 그 상처받은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그 세 번의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의 대답,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 번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고, 비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이제 깨달았으니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 그 깨달음, 이 두 가지,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 이것의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네가 사랑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그게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던졌고 또 대답을 들은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위한 그 상처받고 널브러져 있는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완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원어로는 먹이라라는 단어가 보스케예요. feed, 먹이다, 먹이다라는 것이고,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성장하지 않은 양, 램, 아니야라는 그 원어가 바로 이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양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양육하라는 명령이에요. 누구를 양육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여전히 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양육하라는 명령이에요. 내 어린 양들, 아직 어린 양들, 늑대에게 잡혀먹기 쉬운 미성숙한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내 양을 치라. 원어가 포이마이네, 셰퍼드라는 얘기예요. 목자, 목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바타, 양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이 아니고 다 자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틀려요. 이렇게 내 양을 치라, 그 얘기는 목자가 되란 얘기예요. 이 예배 공동체 내에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 성도들도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러한 영혼들을 끝까지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가는,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들의 영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결국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미숙한 그들,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지만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목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먹이다, 보스케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바타도 똑같은 양, 어린 양이 아닌 성장한 양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란 얘기죠. 그 연약한 심령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란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설책 보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님의 양들에게 먹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이 3번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명령이에요.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또 3번의 대답을 들으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질 않길 바라요. 예전에 뜨거웠던 그것만을 갈구하면서 아이고 옛날이요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누구를 믿으며 왜 믿는지를 정확히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커다란 밝은 빛을 봤죠. 하지만 누구나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터널에 갇힐 때가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가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그런 순간들이에요. 짧을 수도 있지만은 몇 년을 갈 수도 있고, 영원히 회복 못하고 이 터널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은 우리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터널의 끝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정을, 옛날에 그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꾸준히 걸어가고 또 걸어가다 보면 그 터널의 끝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나를 반길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만 보고서, 과거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랬는데, 내 신앙이 이랬는데, 내 열정이 이랬는데 지금 내 모양이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출구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만이 유일한 출구예요. 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깨달음, 그 한 가지 깨달음,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첫사랑의 그 뜨거운 그 심정, 뜨거운 열정을 똑같이 회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성장했을 때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뜨거움을 회복해서 내가 기쁨을 만끽하고자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열정을 회복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 내 심령이 다 메말르고 부서져 버린 것 같은 이 영혼의 어두운 터널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그 세 번의 질문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회복 불가능이라고 느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세 번의 대답을 한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왜 사랑을 하는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그 사랑의 대상을 베드로와 같이 깨달으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의 명령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 열정이 없었을 때, 그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